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신약 171쪽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니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는 때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금 언제 주고 있느냐 하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거리고 울그락불그락 거리고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을 보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랑이었어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 스타일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취향대로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사랑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양대로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잘 나타내어 준 본문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기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한 용납이었고 무한 사랑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3-3번. 내가 3번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내가 3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내가 3-3번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3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도 그 다음에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용납하여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가능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닌데 내 사랑은 3-4번 사랑이에요. 3번 정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3-4번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3-4번밖에 못하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조건적인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였어요.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랑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이러한 방식대로, 단순한 방식으로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되면 선 긋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이렇게 포기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을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많이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부어지는 사랑이 없다. 이것은 정말 큰 미스테리입니다. 신앙이 우리 송현교회에는 신앙이 미스테리인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수상한 신앙인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못한다. 이게 정말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너무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뭔가 12주 제자 훈련을 받아야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자 그러면 뭔가 신학교를 나와야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충만한 열심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내가 제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누가 제자라고 합니까? 사랑하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제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 이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37주 그리고 20주 40주 제자 훈련이 그 증명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증명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은사가 12가지라 하더라도 신학교를 나와서 특별한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사람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있다면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하고 다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섯 목장에서 정말 안내를 열심히 해주십니다. 산부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400명가량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자가 꽉 차요. 그래서 여섯 목장에서 안내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또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막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이 세 계명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 하면 유명한 도서가 있습니다. 제자도 그리고 제자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몇 년 전이죠. 벌써 2017년, 18년도 그때 도서인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저술한 저서인데 이 책에 보면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돌 가수들이 공연하는 곳에 열렬히 호응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인들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한 번의 공연처럼 열렬히 호응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공연을 끝냈기 때문이죠. 이것을 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의 길이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좋아했지만 다음 책, 이 다음에 나왔던 책을 더 좋아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란 느낌이 오시죠? 바로 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권력, 음식, 돈, 성공이요, 성취요, 음식, 오락, 가족 등등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 마지막 챕터가 제 마음을 때렸어요. 이게 13챕터까지, 그러니까 13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13가지 주제 중 마지막 챕터, 마지막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앞에 다른 우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음식, 권력, 돈, 성취, 그리고 로맨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큰 우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웅덩이에 파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신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상을 끊어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보좌로 자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 아니고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나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36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느끼기에,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느끼기에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베드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따라올 수는 없는 곳이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알쏭달쏭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은 못 따라가고 나중에는 따라가지?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역시 행동파였던 다혈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신이 제자이고 수제자인데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못 믿으시나?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못 믿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아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말도 거짓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고백으로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고백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틀면, 수도꼭지를 돌려서 수도를 틀면 녹슨 관을 통해서 수도가 나오잖아요. 녹슨 관을 통해서 수도가 나올 때 그게 어느 정도 이 녹슨 물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고백도, 인간적인 고백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죠? 금방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금방 변하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예배가 끝나면서 예배 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예배실 문을 나가면서 벌써 다 잊어버리고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실을 나가면서 바뀌는 고백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이 성실함과 그리고 인간적인 의지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결단과 고백에 의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인간적으로 기도하거나 인간적으로 고백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의지다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가 괴로워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변덕쟁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배신할 때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의 인격은 두 얼굴을 지닌 듯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우리의 결단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결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까지 던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고백과 나의 결단과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경험들,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너무나 믿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있는 모습,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지막에 나라는 거대한 우상, 이 거대한 우상을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해주셨듯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진심으로 토로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주일은 일주일 중 어떤 날이죠? 일주일 중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가는 순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 달의 첫 시간 월삭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루의 처음을 주님께 새벽 기도 때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광진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에세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짧게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맞춰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에게 맞춰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는 사람을 고집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뜻에 따라주는 하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하인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스크랩해 왔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100%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나에게 맞춰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전체를 위해 나를 드러내지 않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의 노력과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총여성 목장, 총남성 목장, 주차 봉사로, 설거지로, 그리고 안내로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봉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송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세요.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준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난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우리가 참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그리고 봉사하며
그리고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와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셨습니다.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땅과 인간에게 맞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 내려놓음, 하늘의 미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이번 일주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